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성경의 말씀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서로 관계 안에서의 사랑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가 바른 관계라고 한다면 육신 안에서의 의는 그 영리의 관계이고 짐승의 관계이고 주종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순리를 벗어나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르게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사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이 되어져 갑니다. 바른 관계의 최고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경외하고 창조주를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예배자로 이끄시는데 그 예배자가 바로 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의 열매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이 그때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면의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면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생명의 역동 안에서 그 성품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건이 있고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무쌍하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평강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이라고 하는 내면의 열매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지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고 상황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에 되어진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생명의 기쁨인데 혼자 웃는 세상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쾌락도 아니고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상호 의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입니다. 서로 보충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유기적인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과 결합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생명의 그 기쁨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른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내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깨지고 나니까 그 안에 의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소리를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혹이 무엇일까? 바울에게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형제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의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 14절에 읽어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가? 바울에게는 가시와 같은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또 사도 바울의 외모가 사람들이 그렇게 지도자로 삼을 만큼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대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복음을 복음으로 들으면 형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에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뭐냐? 12절에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은 형제들아 19절은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마음이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 싸우고 뭐 지지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형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였다라는 이 환대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과 욕이라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성경은 그 죄를 연고하고 죄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와 맞설 수 있는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반대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5절에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눈을 빼서 줄 수 있을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상호 의정과 상호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성장과 성숙하는 것에 가장 필수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상호 의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진심이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형제의 마음과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의 귀와 아버지의 귀가 열려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으로 온전과 완전을 이루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말은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소원, 형제들아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혹이 일어날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심 때문입니다. 어떤 열심인가? 거짓과 분열의 마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의 열심과 다른 열심이죠. 18절은 오히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원래 복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은 어떻게 더 열심히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내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의 사랑이 열심인데, 오히려 17절에 있는 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열심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자신이 더 힘을 갖겠다고 노력하고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고 멸시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들에게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형제의 마음에 그 마음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복음이 복음대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뭐냐면 육체의 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강함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제의 마음도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도 아니고 그것이 마귀의 마음입니다. 미움의 마음이고 주종의 마음이고 죽이고자 하는 원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분열로 이끕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두 마음, 이 두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결국 자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열심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자신입니다. 자신이 억울하고 자신이 손해이고 자신이 죽을 것 같아서 죽지 못해서 뭐 하냐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이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과 같이 채워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끝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열심은 귀를 막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몸을 치장하고 몸의 강함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몸은 어차피 쇠하고 없어집니다. 성령 안에서만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아름다움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사람의 육신의 열심은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열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고 바울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들의 열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육신의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육신의 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복을 추구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유대교가 뭐냐? 유대교는 복의 현상을 묻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 하냐? 기독교는 그 복의 본질을 묻습니다. 여러분,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현상은 건강해요? 이게 복이죠. 아프면 뭐예요?
저주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복입니다. 가난하면 저주입니다. 이게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복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뭘까? 본질의 질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왜 건강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아프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가 아니고 왜 그런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시키려고 하시는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의 현상이 아니고 이 복의 본질을 우리가 묻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는요, 자신의 복을 열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을 열거합니다. 유대교에서는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소유를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을 열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복을 열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쁨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자신의 관점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욕과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모욕과 하나님의 수치가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열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이 복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127편, 여러분, 이 127편은 구약의 말씀인데 이 구약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약의 관점에서는 공간이죠. 가나안 땅이고요, 예루살렘이고요, 성전입니다.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7편의 시편의 이 기자도 똑같이 집이 있고 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의 문제, 공간의 복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도대체 어떻게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공간에서 파수꾼이 깨어서 지켜도 하나님이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관점에 그 공간, 그 좋은 집, 그것이 아니고 그 집을 지키시는 분이 그 집을 영원히 깨어서 그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도대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의 고백입니다. 이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공간, 그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으로 우리의 몸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이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공간으로만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몸이 하나님이 깨어서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비전도 욕심도 야망도 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비전인지, 그것이 욕망인지, 그것이 야망인지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밥을 먹지만 그 밥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누구를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깨어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미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왜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이미 공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운영 체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운영의 체계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동하고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절이에요.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일을 주셨을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신령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복하라는 게 단순하게 정복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맞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그것을 경작하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클레이트고 이 사람에게는 메이크입니다. 사람은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의 세상의 그 가치의 체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신령한 일이 죽음의 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게 운영체계로 일하게끔 되어 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모든 일이 뭐냐면 죽음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거든 생명을 살리는 일로 신령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진짜 제대로 된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7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라는 복은 진정한 쉼이고 안식이고 회복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일을 하면 쉴 수 없고 진정한 안식이 없고 회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쉼과 안식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억지로 할 수도 없는 회복의 시간이 잠이잖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깥에서 오는 명령이든 내 안에서 주는 명령이든 계속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그 쉴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일이 아니라 신령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멈추고 쉬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노력은 99예요. 근데 99는 아무리 해도 99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1%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잠이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영감입니다. 그 1%가 채워져야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1부터 100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래야지 감옥에 가서도 편하게 코 골고 잘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왜 가장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잡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바쁘세요. 하나님이 더 조급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거를 주시려고 늘 노심초사 걱정하시고 그것을 만들어내셔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믿음이 있어야지 쉬고 이 아버지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계속 뭘 합니다. 해도 그게 쌓이지 않아요.
해도 그 먹고 일어나고 수고하고 했던 그 모든 떡들이 다 그것이 죽음의 떡이고 죽음의 자기의 그 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대로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생명이요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상급이 되지 않는 생명은 다 죽음의 이 저주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족보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생명이 죽고 죽음의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또 다른 족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낳고예요. 여러분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서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죽고 죽음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낳고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낳고라고 하는 이 족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계대가 되고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진짜 복이 뭐냐? 여러분 계대의 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전수는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돼서 또 낳고가 되어서 누군가의 생명에 계속 이어지는 그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가족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족속이 되고 민족이 되고 열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바울의 질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가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제대로 일하면서 제대로 쉬고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관계하고 생명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고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는 신앙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언성이 높아지고 의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냐고. 죄지은 가인에게 오셔서 질문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그 죄지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 모든 질문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고. 질문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그 질문하는 곳 속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건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복음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영접합니다. 환대하는 신앙이죠. 근데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인 것처럼 오늘 나의 숙제, 나의 책임, 나의 사명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구별하고 복을 분별하고 복을 성별해서 진짜 복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소유하느냐가 아니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죠. 그 소유를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일까? 이것을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최고의 복은 결국 주는 신앙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눈이라도 빼어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울을 환대하면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라도 빼어준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듯이 똑같이 언성을 높이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면 인간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뭐예요? 율법의 저주는 우리를 관리하게 하고요, 치장하게 하고요, 꾸미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진짜 사랑은 주는 신앙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인데 우리는 계속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의 것에 대해서 계속 결백을 주장하기 때문에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된다. 그 얻은 때는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여러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는 신앙, 그들의 열심은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를 가지고 하는 열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질문하세요. 여러분 복을 생각하세요. 가능하면 내어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너에게 이미 주신 복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고 살아가는 하나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